저는 이 일을 겪기 전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모든 게 진실이란 걸 알게 되었죠. 때는 1년 전쯤 여름이었습니다. 20살이 된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가게 되었었습니다. 강원도의 좋은 계곡을 알아냈다며 한 친구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강원도 한 시골 마을의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는데 작은 사당이 눈에 띄더군요. 그 사당은 5평 남짓한 크기에 따로 출입문 같은 건 안 보였습니다. 정자처럼 기둥과 지붕만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기도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당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초와 음식을 올려놓는 그릇들과 벽에 걸려 있어야 할 초상화 같은 그림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 옆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서 돌이 굴러오는 바람에 그림이랑 물건들이 널브러졌구나 했습니다. 우리는 놀러온 기념으로 착한 일 한번 하자며 사당을 정리했습니다. 사당 옆에 있던 돌도 남자 3명이서 붙어서 굴리니 옮겨졌습니다. 다 정리하고 먹으려고 나온 술을 하나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각자 기도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그 사당과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야영 장소를 탐색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한창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물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쟤 왜 저러냐? 이런 표정이었고 친구가 놀란 쪽으로 시선을 옮기니 웬 백발의 할머니가 오래된 다리 위에서 뚫어져라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속옷만 입고 놀고 있었고 몸을 숨긴 친구는 깜빡하고 여분의 속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야? 이상한 할머니 아냐? 우리도 할머니 쪽을 계속 보니 시선을 느끼셨는지 다리 위에서 계곡 쪽으로 난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분명 굉장히 천천히 오시기도 했고 가파른 길이라 오기 힘드셨을 텐데 금방 도착하셨습니다. 그냥 별것 아니겠지 싶어 넘겼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젊은 친구들이 재미있게 노는 걸 보니 손주가 생각나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오해했던 게 죄송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쳐다보시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할머니라며 수근거렸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너희를 보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도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은 윤달과 12번째 만월이 겹치는 날이니 이런 산골에는 영물이 나와 영물댐시 야생 동물들이 거칠어지니 밤에 조심해 라고 하셨습니다. 밤엔 아무것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희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그때 영물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할머니는 미리 라고 하셨습니다. 밤엔 무슨 소리가 나도 그곳에 가지 말라며 말을 덧붙이셨고 바로 앞에 나타나더라도 모르는 척 무시하고 놀라서 뛰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아야 하며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못 믿는 쪽이었지만 할머니의 표정과 말투나 분위기를 봐서는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 놀았고 점점 어둑해지니 할머니 말씀이 자꾸 떠올라 오싹했습니다. 고기와 술로 한껏 휴가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던 생각도 잊고 정신없이 마시고 놀다 보니 밤 9시가 되었고 사온 술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2명을 뽑아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술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 당첨되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이었지만 술 기운이 있어 그리 무섭진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친구가 아기 울음소리라며 가보자고 했고 저는 낮에 만난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시간에 아기가 혼자 있는 거 이상하잖아 라고 했지만 친구는 저의 만류에도 계속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너 혼자 가라며 혼자 다시 갈 길을 가는데 좀 있으니 친구가 별거 없었다며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뭔가 친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술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가는데 문득 시계를 보니 아까 출발한 시간에서 무려 5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한 곳을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와본 길이라도 빠르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고 어려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술은 다 깨고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아기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니까 짐승 빛나는 눈을 본 것 같아. 섬찟해서 그냥 돌아왔어. 저와 친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빛을 비춰보니 낮에 만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보시더니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줬건을 쯧쯧 하시며 혀를 연신 차셨습니다. 할머니에게 겪은 일을 말씀드리자 마치 다 알고 계신 것 마냥 마을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안 나오던 마을이 할머니 뒤를 따라가니 5분 만에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혹시 동네 주민분이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거라 하시며 한자가 새겨진 나무 염주를 저와 친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절대 풀지 말라고 하셨고 돌아갈 때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을로 향해 가게에서 술이 아닌 건전 지형 손전등을 사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술 마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건을 고를 때부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계산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제게 처음 보는데 혹시 놀러 왔냐고 하시길래 저 산속 다리 밑쪽 계곡에 왔다고 하니 엄청 놀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거기서 온 것 맞냐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알고 있다며 할머니와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다시 놀라시며 아까도 들었던 일이라는 영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영물은 옛날부터 존재했고 이 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는 영물이며 지금은 산이 없어서 드물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저겐 영물이란 존재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날엔 꼭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일찍 귀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봤던 사당에 대해 여쭤보니 그 사당은 옛날에 무당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령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며 지금은 관리만 하고 사용하진 않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할머니는 아마도 수호령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아주머니는 저와 친구에게 혹시 모르니 소금 맞고 가라며 소금을 머리에 뒤집어 쓰다시피 한 후에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텐트에 있는 친구들이 걱정되어 전화해보니 다짜고짜 어디냐고 묻길래 아 무슨 일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빨리 텐트로 향했고 할머니가 주신 염주 때문인지 15분도 안 걸려서 텐트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저희가 마을로 간 지 한창 지났을 때 너무 늦어서 전화하려고 하니 다리가 있는 산길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뭐가 이상하냐며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고
어쩔 수 없이 전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들 앞에 낮에 만났던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니 길을 막으시고는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어딜 봐서 저게 내 친구놈 목소리 같으냐. 할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소만한 검은 짐승이 소름 돋는 눈으로 제 목소리를 내더랍니다. 할머니가 그 짐승을 째려보니 짐승이 사라졌고 할머니께 여쭤볼 새도 없이 할머니가 사라지셨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로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사당으로 향해 술과 음식을 올려놓고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무사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그때 제가 부르는 소리가 날 때 뭔가 이상하단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분명 목소리는 전데 말투가 저와 같이 갔던 친구의 말투였다 하더군요. 여담으로 사당을 치운 뒤 기도드릴 때 한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낫게 해달라 했는데 거짓말처럼 3일 뒤 어머니가 완치되어 퇴원하셨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